이제 그 지역에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보통 슬라브고 벽돌이고 이렇게 막 비가 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낡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원들이나 또 이렇게 다 모여서 그런 교회를 건축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뭐 시골 작은 교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군다나 성도의 힘으로 다 땅 파고 기초 공사하고 벽돌 쌓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건축하는데 기초를 하는데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서 또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자재들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이야 우리가 좀 그래도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뭐 GNP도 3만, 4만 이렇게 돌파해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다들 못 살고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미 떠다 주면 그거로다 목사님들도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는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짓다가 중단된 거예요, 그냥. 이게 중단이 되니까 그 성도가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마음에 자꾸 불편함과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갑니다.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가서 내 눈을 좀 이렇게 팔고 싶다고. 눈 왜 그러냐고. 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눈도 건강하고 멀쩡한데 무슨 눈을 파냐고. 그냥 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거예요. 내 눈을 좀 팔아야 되겠다고. 또 야단을 쳐서 또 보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무슨 일 때문에 당신 그렇게 눈을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내가 내 눈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교회가 짓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내가 내 눈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교회 건축, 중단된 건축, 교회가 좀 건축되기를 내가 원하는 그 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을 좀 꼭 팔았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멀쩡한 사람들의 눈을 파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 분도 이제 장로님이고 그러셨으니까 자기가 속한 노예 이런 데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주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계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서는 이제 십시일반 건축원금을 또 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이 소문이 미국에 있는 옛날에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교회, 미국의 성도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 많은 헌금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제가 속한 서울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했을 때 미국에서 OMS라고 하고 크게 사업하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들 될까요? 그런 분들이 크게 후원하고 헌금해서 우리 교단도 크게 세워지고 도움을 받은 적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도 또 헌금이 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글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 믿음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반려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제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딸이 결혼한다고. 그 연락이 오면 가야죠. 그죠? 제가 연락이 오니까. 이제 찾아가서 같이, 목사님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같이 교제 잠깐 나누고 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좋은 선생을 만나야 그 학생들이 미래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 또 국가의 동량으로도 키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성도들의 복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성도들에게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좋은 일꾼들, 신자다운 신자들, 좋은 일꾼들, 좋은 그러한 성도들을
또 만나야 교회도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꾼이 오늘 우리가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그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이 교회가 개척해서 많은 숱한 고비와 어려움, 그런 시간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성도들의 눈물과 사실 피땀과 같은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교회가 계속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그런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헌신이 반드시 교회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으로 옛날 노예들이 배 밑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자기의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배 위에서 자기의 상관이 자기 주인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북을 치면 우측으로, 또 이렇게 북을 치면 좌측으로, 또 빨리.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의 판단이 아니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 자기 주인의 북소리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단어가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함께 여러분들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절 전반부에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내용을 보면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땅히가 있어요. 마땅히. 이 마땅히에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교훈, 레슨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 당연하구나.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일꾼인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묶여있던 인생들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덮여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땅히 우리들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구나. 나는 일꾼이었구나 내가.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구경꾼 정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업이 안정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이제 그때 내가 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좀 가정이 좀 안정이 되고 가정이 평안해지면 내가 그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이 흔들릴 수 있죠. 또 직장생활이 변변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 가정이 여러분 좀 이렇게 평안이 없고 가정이 좀 흔들릴 수 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열려 있고 해결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는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처녀 삼아 주셨고 또 교회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냥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으로 믿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냥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에 서신서 편지를 보낸 게 오늘날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서신서의 공통점의 인사가 뭐예요? 문안 인사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 그냥 붙잡혀 있는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여러분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이왕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을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로 우리 스스로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사명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테러리스트들 알죠? 이슬람 극단 테러주의자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자기 몸을 가지고 폭탄을 자기 몸에 두르고 상대방 적들을 그냥 괴멸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살 테러를 감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 모시고 기회가 되면은 좀 문중경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문중경 선교관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순교 기념관. 같은 동네 이웃에 사는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이나 과격한 이슬람 단체의 사상이 자기들은 사명감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몸을 던집니다. 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죽입니다. 잘못된 사명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명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을 영영 형벌과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니까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결박됩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수족이 결박되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가진 모든 중요한 삶의 가치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죽음의 길까지 나갔던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테러리스트들, 공산주의들의 잘못된 사명을 위해서도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가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가난과 극심한 추위와 고통 가운데 많은 매와 고문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내려서 복음을 전한 게 감리교 또 장로교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들, 정말 척박한 땅, 어둠에 묶여있는 이 대한민국, 우상과 죄악의 땅이었던 이 땅에, 미개한 이 땅에, 지금 아프리카보다도 더 미개한 땅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한강변 저쪽 그 달리다 보면은 그 절두산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지금 이름도 모르는, 채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정말 잘못된 사명감이 아니고 나는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급하게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으라 그래서 제안이 보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충할 때 이게 충이거든요. 그죠? 충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충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이게 합쳐진 것이 한자로 충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이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 중을 보면은 입구자죠. 요거는 입구자. 요건 입구자입니다. 입구자의 가운데를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에서 마음까지 뚫린 것이 충성의 그 충의 한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마음까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충의 의미가 뭐냐면 입이 하는 말을 무엇이 따라줘야 돼요? 마음이 따라줘야 되고요. 마음에 없는 말을 입에서 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입에서 하는 말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되고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내 행동으로 내가 옮겨져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없는 말 있죠? 립서비스 하듯이 하는 것은 충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적인 충성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이해가 더 확 다가오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일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땀을 흘리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말을 항상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이런 말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은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살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좀 그런 면은 없지만 큰 교회는 여러분 시험 드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방. 네가 지금 교회 온 지 얼마나 되는데 네가 군번이 어딘데 네가 벌써 국자를 잡어? 야, 그걸 반찬을 그 맛이라고 해왔어? 주방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말에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탁 던져서 시험 들잖아요. 믿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신앙의 연주와 상관없는 겁니다. 직분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한마디 제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느끼는 말 여러분들 저한테 해보세요. 저라고 시험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듣기에 선한 말,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게 여러분 충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내 행동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입에서까지 마음에 뚫렸잖아, 이렇게요. 입구자 아닙니까? 입구자. 입에서부터 마음까지 뚫린 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하는 말,
내 마음에서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지 말아라. 비판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비판 있죠. 대안 있는 비판, 더 잘해보자는 비판. 근데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목사님 교회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꾼 정도 된다고 하면은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대안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권면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말이라든지 위로의 말, 권면하는 말보다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고 가정도 전체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 원망, 불평하는 말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 정탐꾼의 그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무조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소금으로 내는 말을 해야 되지만 내가 맡겨진 일은 있잖아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맡은 거 있죠.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내 모든 열정과 내 힘을 쏟아붓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충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맡겨진 일, 작은 일이든 또 사람이 보기에는 알아주지 않는 일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또 판단받지도 않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3절 말씀 보세요.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습적으로 늘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을 받잖아요, 그죠? 자, 판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꾼은.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의 그 판단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명과 내 일꾼의 이 자리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다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판단을 받을 때 그거는 나에게는 아무런 큰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면 돼요. 누가 판단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울해지거나 여러분들이 디프레스에서 완전히 침체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판단하면은 그래 그 판단에도 내가 들을 것이 있나 보다.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앉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자세는, 일꾼의 자세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판단하고 하려면은 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하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니까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까봐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다 판단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덕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할수록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입을 딱 다무는 게 해결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판단을 받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울처럼,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숙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오늘 말씀 보면은, 자, 5절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이 단어. 그때에. 자, 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상급입니다. 면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5번째 자세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은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예요. 오늘만, 현실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보상이 일어난 것 같지 않으면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만,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상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보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성도 일꾼들은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어떤 고난이 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내 뜻대로 지금은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다 서게 될 텐데, 오늘 이 직원헌신 예배를 통해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꾼, 믿는 자라고 하면은 마땅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마땅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은 마땅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마땅한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인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되 입에서부터 충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입에서부터. 소금으로 골고루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입에서부터 또 내가 한 말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충성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게 충성이고 그리고 판단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도 사실 교회가 세워져 오는데 여러분들의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거의 저희 교회가 감정동부터 하면 이제 19년 역사가 되거든요. 그 지하에서 정말 저하고 우리 지한이 사모님 셋이서 개척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같이 개척을 했던 분들 또 우리 정성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헌신한 분들 참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신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여러분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아까 오늘 처음 이제 지한이가 와서 한번 부른 건데요. 감사하신 하나님 있죠.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이름 마치겠습니다.